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함께 우리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르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찬 예배인데요. 성찬 예식이 그냥 형식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이 되겠지만은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될 줄 믿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겨울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 너무 짧죠. 너무 짧게 지나간 듯합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갖고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본 시를 이해하려면요, 본 시편을 이해하려면 배경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경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본 시편의 배경에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긴 역사 중에 그 중에 어떤 부분이냐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도 있었고요. 물론 여러 아시리아랑 여러 로마, 그 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적이 있었을 때 그때 그곳에 잡혀갔다가 해방을 받아 오게 된 배경 속에서 지은 시라고 지은 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나라의 죄악을 경고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리고 우상과 그리고 죄악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고 하신 사명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선지자들을 보내어 너희가 망할 것이다,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주신 대로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면 BC 586년에 그때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왕, 이 우리 마지막 왕은요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할 때 이 시드기야 왕이요, 에레미야가 계속 경고하면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막을 수 있느냐, 망할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항복하라 했지만은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요 에레미야를 무시하고 핍박하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비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비참했냐? 시드기야 왕 앞에 모든 자기 가족들이요 다 앞에 죽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은 왕인데요 두 눈이 뽑힙니다. 뽑히고요 맨발로 쇠사슬에 매가지고 그 이스라엘은 그곳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라크 지역까지 질질질 끌려갑니다. 그러면 왕이 그럴진데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은 비참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있죠. 그게 에레미야가 나라가 망할 때 그때 눈물로 고백한 내용 애가입니다. 거기 보면요 그 군사들이 갈대아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바위에 매피치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고, 그리고는요 굶어 죽기가 일쑤고요. 그 모든 재난과 재앙 속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 버리고 예루살렘 성 자체는 무너지고 그렇게 된 실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예언할 때 참 미운 틀 박혔겠죠. 항복하라고 예언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언하면서요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때는 들리지 않죠. 그리고 망한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망했고요. 나라가 산산조각나서 공중분해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다 끌려가 버리고요. 그 땅은 황무해져 버리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 지났을 때요, 완전히 천하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당시에 전 세계를 완전히 거의 다 장악하고 있던 그 근동을 장악하고 있던 바벨론 나라, 이 나라가 점점 약해지더니 이제 어떤 나라가 쓰냐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페르시아가 등극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바뀌면서 페르시아가 정복하게 되고, 그때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성경의 고레스, 이 세계 역사 가운데는 키루스라고 나옵니다. 이 나라가 왕이 서서요, 이스라엘 나라를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은 다 고향 본토로 돌아갈지어다.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버려요. 무슨 일인지 갑자기 해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언됐던 사건이죠. 이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해서요, 연구해보면 진짜 신기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하는지 참 신기해요. 근데 이 고레스는 이방나라 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려고요, 그 왕을 등극하게 돼요. 그 왕은요, 사실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역사를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바벨론 나라 옆에 메대라는 나라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약화되면서 메대와 이게 서로 이렇게 두 나라가 이제 굉장히 좌우를 겨누는 거 있죠. 이런데 이 메대의 한 복속된 국가, 작은 마을과 같은 그런 한 나라인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의 아들로 태어난 자가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가요, 아버지를 왕이 되고 나서 자기 나라를 지금 복속하고 있는 그 메대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천하를 잡고 있는 바벨론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라를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세우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고레스 왕으로 등록합니다. 고레스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돌이키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70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예언한 대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에레미야 전 선지자 중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죠.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몇 년 전이냐면요, 약 180년 전입니다. 180년 전에 선지자로 활동하여 부름받아서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예언하는 성경의 그 내용에 고레스란 이름이 예언됩니다. 그러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180년 후, 그리고 그 이후 70년 후, 한 250년 후의 사람이지요. 250년 후의 사람인 이 고레스를 이사야서 4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되, 고레스를 지칭하여 뭐라 합니까? 그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참 세상의 흥망성쇠가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이키게 만듭니다. 250년 전에 이미 그 사람 이름까지 딱 거론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가 딱 썼어요.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은 돌아가라 해놓고요, 돌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바벨론 왕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면서 빼앗아 왔던 금과 은을 다 돌려주면서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면 나라가 회복되지요.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때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자기들은 상상도 못한 일이 갑자기 벌어졌는 거예요. 갑자기 벌어졌네요. 그때의 고백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 꿈꾸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그 고백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자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그때 세워진 성전 이름이 뭐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성전을 짓고 그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오늘 시를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그 앞에 표지에 뭐라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하면서요, 오늘 예배 자리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게도 이 노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뭐 요대로 부르자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심중에 영혼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노래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려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게 고백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막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여러 열방 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이스라엘이 고백하고 노래하는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실 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실제 역사인데, 이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역사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요. 그 과거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유월절, 이것도 우리 구원을 설명하고요,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상태가 포로의 상태, 노예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상태가 포로의 상태, 노예의 상태. 영적으로 노예입니다. 영적으로 노예. 그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복을 받게 만드신 우리 인간은 실존이 그런 실존이었습니다. 원래의 모습이. 우리 인생이 그러했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죄 지은 그 순간, 그 죄가 단순히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마귀에게 잡혀버리게 됩니다. 그 인간이 지금 모습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잡혔다 했습니다. 노예라고 했습니다. 어떤 노예입니까? 우리 인생이요, 죄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요, 정말 행복을 원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러나 정말 인생의 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우리 인천입니까? 자기 아기 8살짜리 아이를요, 두드려 패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갈비뼈 몇 개? 16개 부러졌잖아요. 그래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계모기는 합니다만은요, 그런데 애는 그 애밖에 없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애를 두고요, 극성에 맞게 이 애를 공부시키려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는 8살밖에 안 됐는데 이 애가 얼마나 이렇게 반듯하게, 보니까요 8살이 아니에요. 1학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의 어머니 교육법이 뭐냐 하면서 교육법에 대해서 그의 어머니를 따르려고, 그만큼 학교에서는 유명했던 여자였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죠. 집에서는요, 학대라고 나오죠, 그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 이렇게 말 안 듣는다고 때렸겠죠. 얼마나 때리는지 다리뼈가 부러졌고요. 그런 상태에서 학교 다니고요. 애가 얼마나 멍이 들은, 그 멍드는 것을요, 빨리 나게 한다고 샤워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화상 입히고요. 2도 화상. 그리고 이제 죽게 되겠는 거는요, 말을 안 들었겠, 있었겠죠. 마음에 안 든 게 있었겠죠. 애를 1시간 두드려 패가지고 갈비뼈 16개. 우리 애들이 그 뉴스 보고 울더라고요. 그래, 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울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삭막한데도 그게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픈지 울더라고요. 실제로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참 나쁜 엄마다. 여러분, 나쁘죠?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심각한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나쁜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의 상태가요,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 옛날 옛적의 문제가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제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것인데, 지난주 말씀드렸듯이요, 멸망의 올무, 지난주 10편 124편 봤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새같이 되었다. 벗어났다죠.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잡히듯 우리 영혼이요, 잡혀버렸습니다. 우리 잡혀버렸어요. 이게 바로 인간은 영적인 노예같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잡혔을 때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우가 그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고레스도요, 약 250년 전에 이름을 딱 거론하면서, 참 신기하죠. 고레스라는 이름 앞에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45장 1절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시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많지만은 그거는 다 예표고요, 그림자고요.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단어 자체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뭘 위해 기름 부음 받습니까? 우리 인생을 건지기 위해서요. 고레스의 한 일은요, 사실은 예표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건졌던 고레스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듯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 3장 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성찬식입니다. 그분이 죽으시면서 이루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다 속해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죄의 문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어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모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여 해방되어 돌아오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우리는 그 복음의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사실을 붙드는 자에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듯 저와 여러분이 해방하는, 벗어나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8장 기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였음이니라. 벗어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습니다. 옮기셨어요. 우리를 바꾸십니다. 저 이스라엘이 거기서 해방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듯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잡혀있는, 우리 죄에 잡혀있는 우리 인생을 건지사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죄의 쇠사슬을,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해방을 받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루아침에 상상도 못할, 기도도 안 했던 일이 벌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라 합니까? 오늘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몽롱하단 말이 아니잖아요. 상상 못한 일이 벌어졌단 말 아닙니까?
상상을 못한 일이. 그리고는 2절 3절에서 계속 가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솟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 영적인 해방, 우리에게 임한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감사, 입에는 찬양이 차솟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기쁘도다. 기쁘도다. 여러분과 제가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속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이제는 내가 저 쇠사슬에, 저 족쇄에, 저 올무에 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해방과 더불어 감사와 감격이 넘치듯 우리에게도 이렇게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이 구원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이렇게 좋았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영혼과 마음에 굳은 살이 끼었어요. 굳은 살이 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발바닥에 보면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끼면요, 거기는요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는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우리 몸에는요 아주 예민한 느낌이 있는 데도 있지만요 느낌이 별로 없는 굳은 살. 우리 심장이 굳은 살이 끼어요. 우리 마음이 굳은 살이 끼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꼭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 같고, 이거는 당연한 것 같고, 이거는 나는 뭐 당연한 그런 뭐 진짜 진골, 성골 같이,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시온의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 하나님이 나를 저 멸망 가운데서 나를 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방받은 은혜는 여러분이 모르고요, 내가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는 잊어버린 채요, 예를 들읍시다, 해방하셨다, 우와 웃음이 가득하다가 오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불평이 나오고요, 와보니까 다 박살났어, 시설 나쁘네, 불평이 나오듯이. 그러면 얼토당토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요, 지금 조금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우리가 불평이 나오고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식어져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에,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속엔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큰 일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록새록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의 인구가 전부 예수님 구원 못 받고 내 혼자 구원받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도 맞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 위해 이 일을 하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와 감격 있는 회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이 뭡니까?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억지로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원하는 심령, 저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회복되죠. 오늘 성찬식을 왜 합니까? 주님이 성찬식을 기념하면서 기념하라 했습니다. 뭘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수님이 날 위해 고난받으셨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음을 기억하는 시간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셔도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감격 속에 들어와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기억이 됩니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포로가 있어요. 여러분, 포로에 돌아올 때 한꺼번에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1차로 들어가고 2차로 들어가고 3차로 들어가고 계속 그래 돌아왔어요. 근데 먼저 돌아와서 이 은혜를 받은 그들이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억류되었던 그곳, 내가 고생했던 그 땅,
내가 잡혀있던 그곳에 아직도 내 가족과 내 동포가 거기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직도 그곳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돌려보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 노예 상태의 백성들이 있듯이 그 역사적인 사실이죠. 역사적인 실제였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요, 우리 현장에는 여전히 올무에 잡혀있는 영적 노예 상태의 사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가족이고, 그것이 바로 내 형제고, 그것이 바로 내 부모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마귀와 죄에 잡혀 있고요,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라 귀신을 따르고 있고요, 왜 문제와 고통이 오는지 알지 못한 채 신음하면서 붙들려 있는 노예 상태의 인생들,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있고요, 그 복음의 은혜와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여전히 노예 상태인 인생들, 그들이 우리 주변에 절비하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나에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은혜, 감격이 있으면 아 좋다, 그냥 그걸로 끝납니까? 내게 주신 이 은혜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은혜를 모르고 있는 내 가족이 있어요. 이 은혜를 모르고 있는 내 자식이 있어요. 이 은혜를 모르고 지금도 있는 저 백성들이 있단 말이죠.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뭐라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기도 아닙니까? 기도잖아요. 기도가 나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간절함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러나 이 은혜를 모르고 있는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고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기념하면서 이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의미하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식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되새게 될 것이 뭡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주님의 죽으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인생은요, 당연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 받은 심령이요, 바로 우리가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셔 축복하시고 이 세상을 살릴 전도자의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 주변의 주관자를 나를 통하여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곤고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열방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갖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복을 받고 이 은혜 속에서 많은 자들에게 증인될 수 있게 하옵소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축복에 감격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살릴 사명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릴 사명도 잃어버리고, 내가 힘들면요, 저 포로로 잡혀있는 저 눈에 안 떠요. 생각이 안 나요. 내가 갈등이 되면요, 그게 떠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요, 그들이 생각나요.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에
그 구절은요, 고린도 교회에 적은 편지죠.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 하면서 갈등했습니다. 성찬식 하면서 다툼에 빠졌어요. 성찬식의 의미는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에 죽으신 피, 살 다 놓쳐버린 채 갈등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적은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그곳에 속에 들었던 그 구절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렇게 하면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영적인 동력은 상실해버렸습니다. 상실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은혜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은혜 속에서 내 입에는 웃음이, 내 입술에는 혀에는 찬양이, 내 마음에는 기쁨이, 이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도 포로 잡히는 자를 건질 수 있도록 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비밀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이 노래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노래, 세 번째 노래가 뭡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직 포로로 잡히는 저들을 돌려보내소서 라고 기도한 바로 그 뒤에 5절 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6절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갑자기 농사법 강의하십니까?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주여 저 포로를 돌이키게 하소서라는 마음과 중심을 가진다면 그런 사람이 씨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씨를 뿌릴 수 있어요. 벌써 수확의 계절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겨울이 문턱이 왔죠. 수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봄에 씨를 뿌리는 파종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밭에 씨를 뿌리는 수고가 없었다면 절대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영적인 수확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수확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심은 대로 거둡니다. 8절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심은 대로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심을 때요, 빨리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 했지 않느냐.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어진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포로 상태와 같이 죄와 사단에 매이는 자들을 건지길 원하십니다. 이런 영혼의 수확, 이 하나님 나라의 수확을 얻기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씨 뿌리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여 저 포로들을 돌려보내소서라는 기도의 배경 뒤에, 기도 이후에 뭐라고 하시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씨 뿌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어떤 씨입니까? 어떤 씨죠? 먼저는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씨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기도의 씨.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절대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는요, 하나님은 세상에 너로 인해 열방이 복받을 것이라는 증인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산업이 세계복음화의 산업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육신을 위하여 자꾸만 심는 인생이 어찌 영적인 것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요. 어떤 씨입니까? 눈물 흘리는 심정으로요, 복음을 심는 씨입니다. 복음의 씨입니다. 복음 전하는 씨입니다. 어떤 씨입니까? 어떤 씨를 뿌립니까? 물질로 봉사하고 또한 수고로 봉사하는 헌신의 씨입니다. 여러분, 이런 씨가 우리를 통하여 뿌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수고가 과연 있습니까?
있나요? 이제 몇 주 후면 청지기 임명을 할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요, 비록 제가 또 우리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임명을 하지만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 일을 좀 맡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수고할 우리 씨뿌려야 될 직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알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수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못해요. 때로는요, 저는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과 더불어서요, 모르는, 남이 모르는, 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영적인 축복의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믿음도 자라고 이 속에서 은혜가 자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우리 성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청지기로 임명됐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그리고 받은 사람은 유명무실한 직분자가 아니고, 내가 서리 집사다, 내가 정말 이렇게 어떤 기관에 소속이다, 교사다, 어떻게 하면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흘릴까, 심정을 가지고 진짜 질질 짜면서 하란 말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을 담으란 말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담고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이런 중심이 많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여러분의 수고를 통하여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참된 헌신과 수고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아까 읽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금방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금방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과 우리 후대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요, 영상 하나를 봤어요. 영상 하나를 봤는데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이렇게 누가 보내줘서 봤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신이 오늘 밤 죽으신다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있죠?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 거기 조지가에 이 세 마디, 복음도 제대로 선명한 복음도 아니잖아요. 이 세 마디와 전도지 한 장 가지고 40년간, 몇 년? 40년간 전도했던 노인의 실화가 소개되었어요. 전도한 노인. 이 노인은요, 주님께 젊은 날 부름받고요,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현장, 자기가 전도한 그 현장에서 나 예수 믿을 교회 한 사람이 없어서요. 힘 빠지겠죠. 그리고 나중에 들리기를 그 사람 예수 믿었단다라는 말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 마지막 이제 거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연로했을 때, 됐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이 참 열매 없는, 열심은 있었지만 열매 없는 삶이었구나, 너무 안타깝다 하는 마음으로 회상하고요, 이제 몸도 안 따라주고 해서 그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슴은 참 아프고 그런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영국에,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고 영국에 런던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이와 같은 예배를 딱 마치는데 낯선 한 분이 오셨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배 마칠 때쯤에 일어났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간증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백 한번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나 사실 시킬 수 없잖아요, 함부로. 그래서 목사님은요, 또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3분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허락을 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냐면, 제가요, 불신자인데, 제가요, 친척을 만나러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갔다가 조지가를 걷고 있을 때 어떤 노신사 한 분이 다가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방금 했던 말. 그 말을 듣고요,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써가요. 영국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요,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환영회식을 하고요, 축복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이 일정을 따라 LA에 갔습니다. LA에 갔고요, 또 다른 데 또 퍼스라는 도시도 갔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퍼스에 가서 설교할 때 이런 똑같은 간증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그리고 영국에 다시 돌아와서 설교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할 때요, 또 동시에 4명이 와서 저는 25년 전에 그 반을 만나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저는 30 몇 년 전에 그 시드니에 갔다가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캐리비안 선교대회가 있었답니다. 선교대회에 가서요,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하고 나서요, 이 이야기를 또 하는데, 그냥 성도가 아니라 선교사 3분이 와가지고요, 저는 15년 전에, 저는 25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조지아로 가서요, 해군 군종 목사들에게 설교하는데, 역시 그곳에도 그런 사람이 6개월 후에 인도에 가서 어떤 인도 목회자들 집회에 참석한 이후에 한 인도인과 대화할 때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저는요, 호주에 외교관으로 갔다가 애들 선물 사러 갔다가 조지가에서 한 노인이 정중히 제게 말하는데 그때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계속 돌아다니다가 8개월 만에요. 8개월 동안 있으면서요, 너무너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8개월 후에 시드니에 가서 말씀 전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너무 궁금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셨을까? 가서 질문했습니다. 혹시 조지가에 전도하시는 노인 아십니까? 그때 유명한 거 있죠. 그분은 제너라는 분인데 이제는 연세에 많아서 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그분이요, 그의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를 찾아간 그 목사님은요, 그 지금까지 쭉 있었던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을 알려줬어요. 그때 그분은요,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그분은 젊은 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것을 정리한 이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 내가 어떻게 한번 보답할 수 있을까? 그래, 하나님 내가 하루에 10명씩 전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40년간 지난 변함없이 했는데 열매 없는 거예요. 열매 없다는 가슴 아픈 마음, 주님 뵐 생각에 가슴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과 상관없이 이 한 목사님을 보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방문한 목사님으로부터 듣게 된 기적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목사님을 보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딱 그 2주 후에 그분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계속해서 그 감격 속에서 3년간을 확인해 보니까요, 3년간 확인해서 전도한 결과만, 확인한 결과만 14만 6천 명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14만 6천 명이. 여러분, 아니 되는 것지만요, 영혼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는 자는 반드시 거둔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오늘도 씨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실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은요, 여러분의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넷의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미치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 우리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인생에 행하신 큰일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잊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자식 하면서 주의 은혜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이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혜, 하지만 이 은혜를 모르고 있는 자들을 살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속에 우리가 작은 헌신 수고해도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한하신 어마어마한 열매와 축복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살아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신 큰 일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축복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적인 노예 상태의 우리를 건지사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왕같은 세상으로
저 죽어있는 멸망 속에 잡혀있는 포로와 같이 묶여있는 자들을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씨를 뿌릴 때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이, 저들의 산업이,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뿌리신 그 씨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